이스라엘은 야곱이 늙을 때에 7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족 모두를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들이 들어갈 때에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는 외국인, 이방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정통 애굽인이 애굽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계열의 셈족인 한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하여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이주한 시기는 힉소스 왕조의 전성기 시대로 이스라엘이 거주하기에는 참 좋은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위기도 잘 넘긴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나라를 지킨 구국 영웅이었고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도 생활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힉소스 왕조가 힘이 쇠하여지자 정통 애굽인들이 힘을 합쳐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왕조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힉소스 왕조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힉소스 왕조가 세웠던 모든 건축물들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세우는데 이 왕조를 신왕조 혹은 애굽의 제18대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요셉과 친밀한 관계도 없는 그런 왕조인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를 다 몰아내자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몰아낸 힉소스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축할 것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이전까지 환영받던 이스라엘을 짐승과 같은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시켜 모두 엄하였다라는 뜻은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힘들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산파 시부라와 부화를 시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지만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일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은 남자 아기가 출산하면 신고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국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애굽에서 환대받고 평안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갑자기 왕조가 바뀌어서 노예가 되고 남자 아기가 죽는 슬픈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레위 지파의 암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석 달까지는 숨겨서 키워봤지만 아이가 장성하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모를 자신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연결되어 젖될 동안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젖을 떼는 기간은 3살에서 4살까지인데 이스라엘은 아기가 젖을 뗄 동안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에게 들려줍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모세는 어머니를 품을 떠나서 바로의 딸이 있는 애굽 왕궁에 입궐합니다. 이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당시 바로는 투투모스 1세인데 그에게 정실 부인에게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고 이 하셉수트만 남았습니다. 이 하셉수트는 이복 동생이자 남편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해서 딸 하나만 있고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투투모세 2세가 후처를 통해 훗날 바로가 되던 어린 투투모스 3세를 남기고 일찍 죽자 바로의 절대 권력이 고스란히 왕비인 하셉수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어린 투투모스 3세도 하셉수트가 살아있을 때는 숨을 죽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바로의 딸 하셉수트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모든 학문에 정통한 것입니다. 한 분야에 정통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많은 땀과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한 분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학문, 모든 전체의 학문을 아우르는 전문가였습니다. 얼마나 모세의 능력이 출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차근차근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젖을 뗄 동안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뒤에 자신의 양 어머니 하셉수트가 있고 자신은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에서 최고의 능력을 지닌 능력자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기 위해서 노동 현장을 찾다가 어떤 애굽 관리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단숨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탈로 되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하세수트의 아들로서 애굽 관리 한 명 죽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인임을 발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는 젊고 유능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던 어머니는 애굽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능력자였고 지도자를 준비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이 된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해볼 만한 젊음과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이스라엘 인임이 탈로 되어 애굽에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양떼들과 그 양떼들을 보호하는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목자의 삶은 참 고단하고 외로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런 생활에 익숙한 늙은 목자가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80이 된 모세는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호렙산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호렙산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눈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것은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 불은 불꽃으로 표현했는데 아주 불이 활활 타올라서 마치 칼날로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불이 아니라 집어삼킬 듯한 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불꽃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이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고 흔한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무 질도 좋지 못해서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불에 탄다고 어느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거대한 화마가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는 바로 짐승 취급받으며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맹렬하게 태우고 있는 이 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이 애굽을 쇠풀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쇠풀물은 용광로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평균 온도가 1200도라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용광로의 온도는 가마 온도의 배나 더 뜨겁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용광로에서 주조 작업을 합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평균 2500도라고 합니다. 텅스텐은 3400도라고 합니다. 그 단단한 쇠를 텅스텐을 물처럼 녹여서 틀에 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조 작업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의 온도는 가마에 있는 불이 아니라 쇠풀물, 펄펄 끓는 용광로 온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셔 놓고는 왜 쇠풀물과 같은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400년 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 애굽에 와서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7년대 흉년을 피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힉소스 왕조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덩달아 이스라엘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들이 누구의 백성인가를 점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세상에 집착된 것들만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계속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고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을 닮아갑니다. 도대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혈통은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인데 가치관과 말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어서도 빛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쇠풀물과 같은 마치 칼날이 치는 듯한 맹렬한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애국의 압제가 자신들의 뼛속까지 사무쳤을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가루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까지 도망가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도망간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애굽은 최전성기가 찾아오는데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가 죽고 숨죽이고 살았던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마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왕입니다. 애굽 제18대 왕조의 전성기입니다. 영토가 확장되자 도시들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초죽음까지 갈 정도로 매일 여러 가지 노동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야 부르짖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있을 곳이 애굽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바라봐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 땅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하나 더 가지려고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셋불문과 같은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삶이 신속히 간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거쳐가는 임시 장소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습니다. 요즘 휴게소는 엄청 깨끗하고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어떤 곳은 산책로를 만들고 또 동물들도 키우고 또 당구대도 갖다 놓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아무리 휴게소를 잘 해놔도 우리는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휴게소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도착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주하는 휴게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프물과 같은 용광로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에 출애굽시키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었고 하루빨리 애굽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이 쇠풀무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계속 애굽에서 환영받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가기를 분명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비록 그 표현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하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치 양식을, 한 달치 양식을, 1년치 양식을 주시면 우리는 3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1년 동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뜨거운 물은 신기해서 우리 몸을 태우지 않고 우리 안에 죄를 태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시험, 이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문화를 버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시간이 지나 그 학교를 졸업하면 나의 교만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의 사나운 마음이 제거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지만 그 민족이 보존되었고 가루가 되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보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와도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모세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양을 치는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애굽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자신의 생각이 강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 뒤에 하셉수트가 든든히 보호하고 있고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운 능력자인데 굳이 보이지도 않는 말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 같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매우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모세가 품질 미달입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자 모세는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이 낮아진 마음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작전에 모세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때 모세의 첫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합니다. 애굽 왕자일 때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광야 학교에서 연단받고 졸업하자 저는 못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 전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더 어려워졌고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은 투트모스 3세가 이루어놓은 기반으로 지금 바로가 더욱더 애굽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개념을 넘어서 지금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늙은 목자 모세를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던
애굽 왕자일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지금 늙은 목자일 때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럼 언제 사용하실까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모세를 광야에 보내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모든 세계의 언론이 집중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밖으로는 민감한 세계 정세로, 안으로는 미국 국회와 미국 국민의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조심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영향을 받았고 주변 지인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도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도 또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면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40년 후에 졸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옛날 의인 욥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 모세가 젖 먹을 때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두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고난학교를 졸업하고 받은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곳이 잠시 있다가 눈물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진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내 발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해서는 안 됩니다. 신을 반드시 벗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기간 가운데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